믿음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느냐? 그 결국의 목적, 마지막 고울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 받은 구원의 영혼의 그 은혜를 우리 이웃에 전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부 그런 거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기는 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잘못되었을 때, 이것이 내 착각일 경우,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못 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이것은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마는 신앙촌의 그 박태선인 그 이단을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장로교회 장로로서 아주 평신도로서 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꾸만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이단의 무리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에 내 시신을 땅에 묻지 말아라, 내가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하고는 죽었어요. 그 3일 동안, 아니 잘못 들었나 그러고 30일 동안 거기다가 눕혀놨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가 속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단의 역사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과 그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미국에, 아니 전 세적으로 유명한 폴 워셔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폴 워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몇 가지 영적 원리나 법칙으로 이루어진 얄팍한 신조로 바뀌었다. 누구든 그런 신조에 형식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거듭났다고 권위 있게 선언한다. 이러한 탓에 복음을 접해보거나 복음의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진정한 성경적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는 결과가 나타났다. 당신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피로 그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그게 굳어져 가지고 아주 확신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플한 성경적인 몇 구절 그리고 몇 가지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당신은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너희들의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확증해야 된다고,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꼭 필수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시는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것은 운동하는 능력, 움직이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언가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삶은 예전과 똑같다면, 하나도 변함이 없고 변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크든 적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DUI가 뭔지 아시죠? Driving under influence. 무언가 운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그 걸리는 걸 DUI라고 아시지만 알코올뿐이 아닙니다. 감기약도 그렇고 강한 어떤 물론 마약 같은 거, 그런 거 우리의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용하고 운전을 할 때 그걸 DUI라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술이 들어가고 마약이 들어가고 어떤 강한 약이, 강한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신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판단력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행동하는 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변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엄중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경고받고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신 분입니다마는 한국의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죠. 그 권사님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고 역사하셨던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천국에 갔다 왔더니 한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없더라. 어느 목사하고 손을 꼽고 그걸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와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교회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그 옛 성과 같은 그런 교회를 건물을 짓고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가 누가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우리 주님의 이 엄청난 엄중한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건 마지막 심판의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나를, 영원한 그 나라로 나를 들여보내 주시리라고 확신했던 나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이상의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그 폴 워셔가 이야기하는 요한 1서에 근거한 우리 11가지, 12가지의 그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를 우리 한번 훑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폴 워셔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두 번째, 당신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세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섯 번째,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여섯 번째, 당신은 세상을 멀리하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일곱 번째, 당신은 교회 안에 머무는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홉 번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가?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열 번째, 의를 행하는가? 요한일서 3장 4절 이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중간 생략하고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번째, 세상을 이기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2번째, 예수를 믿는가?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믿음의 증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삶에서 이런 증거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간추려서 12가지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적어도 여기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기초하고 서 있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행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든 죽든, 내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내가 사는 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과 마음이 서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26장도 있고 27장도 있고 28장도 있지만 마태복음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25장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기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남기시면서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 하면 영벌과 영생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너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바로 옆에 여러분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서로서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 사람들을 갈라놓으시고 영생을 받을 자, 영벌을 받을 자로 하나님 갈라놓으시고 심판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줄이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심판받는 자들이 펄쩍 뛰는 겁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헐벗었고 굶주렸고 옥에 갇혔고 나그네 되었고, 우리 주님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다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내가 장로 아닙니까?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 할아버지 쪽부터 내가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가문인데 주님께서 그러시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 은혜의 강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역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분명히 성경에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5장에 있는 말씀, 주신 말씀의 대상은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심판받는 자들도 주여 주여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My Lord, My Lord 하고 부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여 하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무섭습니다. 냉정하십니다. 오늘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오래 믿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기준에 우리가 부합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비전이, 성도의 인생관이, 성도의 삶의 지향점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지향점이 오늘 우리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병든 이웃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벗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찢어서 나눠주는 그러한 목표가 설정되어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